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 아주 이색적으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예를 8월 15일 광복절이라든가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국경일이 있어요. 국경일이 되면 전 국민들이 다 그날은 이제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매년 1월달 셋째 주일을 지난 첫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켜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달력이 아주 명시가 돼서 나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국경일로 지켜요. 보시다시피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이고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30대 초중반에 이제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업적을 전 국민들이 다 기리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가 마지막 설교한 대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치 그 설교를 자기 죽음을 예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례식을 간소하게 간략하게 치러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죽음에 대하여 조사를 말씀하신다면 절대로 나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를 높이지 말아 달라 그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전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은 없지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전 국민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기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남기고 갈 재산 재물이 한 푼 없었고, 다만 전 국민들이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귀한 것이고요, 헌신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30대 초중반에 비참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전 국민들이 그의 생애를 업적을 기리고 그날을 국경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헌신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헌신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헌신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머리로 인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헌신의 삶이 안 사라집니다. 근데 왜 헌신해야 되는지 머리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가슴에 동의가 되면 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이 우리 다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헌신은 이유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헌신은 누가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헌신의 이유인 것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있고요, 정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는 나 헌신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받을 때는 이론이 있을 수 없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따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정당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가요? 이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회복 불능 상태에 망가졌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처형시키시고 죄값으로 치르시고 죄로 망가졌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정당성인 거죠. 이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내주셨다고요. 누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엄청난 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들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들이고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 존귀한 인생들이에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가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았냐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저도 귀한 인생이고 여러분도 귀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에요. 서로 축원하시죠. 좌우에 축원하시죠. 정말 소중한 인생이십니다. 예. 왜 정말 소중한 인생이죠? 왜 소중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핸드폰을 거의 제 분신처럼 들고 다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기 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저 안에는 한 15,000명의 인맥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멍청해지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를 여기를 의지하다 보니 전화번호 암기가 잘 안 돼요. 이제 우리 아들내미 전화번호도 암기가 안 되고 딸내미 전화번호도 암기가 안 되고 요놈을 너무 신주짬 모시듯이 모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제가 값을 치르고 제가 사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내가 주권 행사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해도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걸 누가 훔쳐간다, 맞아 죽습니다. 누가 이걸 제 폰을 가지고 가서 자기 것처럼 주장한다, 큰 사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제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망가졌던 인생, 어둠의 자식들, 외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옛날에 말하면 제2한강교, 지금으로 말하면 양화대교. 양화대교를 딱 건너가면 그 강북 강변도로 안쪽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 양화진이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그 양화진에는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순교하신 약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그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존 헤론 선교사님. 옆에 있는 것은 그분의 묘비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주에서 역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27살에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학교 역사 이래로 가장 유능한 인재로 촉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학교에서 학교 당국에 남아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도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했었지요.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된 이후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갈 모든 준비가 다 완벽히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으니 땅끝으로 가라. 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이제 땅끝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존 헤론은 땅끝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끝이 어디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이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리적으로 땅끝이란 얘기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 고종 황제에 의한 무시무시한 쇄국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고 누구든지 쇄국 정책을 범하는 사람은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삼족을 끌어다가 멸살을 시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조선에 들어올 때 얼마 직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끌려 내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존 헤론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보면서 조선이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29살에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였는데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서울 4대 문안에 저녁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전염병이 너무너무 창궐해서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던 시에 2년 동안 그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병들어 신음하던 조선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그도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34살에 순교를 했죠. 순교해서 그가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동료 선교사들도 다 목을 놓아 울었고 그가 보살피던 환자들도 다 목을 놓아 울었고 그리고 조선 조정의 대신들도 다 목을 놓아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었지만 그가 헌신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는 이렇게 전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성을 갖춘 요구입니다. 아무도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방으로 선교사의 삶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간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째려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옆 사람 보고 서로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15년 동안 어린이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약 700여 명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금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단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져도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너도 가. 금년에 너도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뭘 그거 나한테 묻니? 기도한 감동 주시기를. 선교사로 가는 거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왕 가서 죽을 거면 이슬람의 종주국에 가서 죽어라. 이슬람의 종주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죽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죠.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더 많이 헌신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헌신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그것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헌신된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29절과 30절을 봅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하다가 체포가 돼서 로마에 있는 지하 감방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걱정을 해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담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문제는 요즘 같으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신속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서신을 기록하면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의 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려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 날 걸려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하다가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을 낙점을 하지요. 25절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바울이 덧붙이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가 당신들에게 오거든 절대로 냉대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극진히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높여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세상의 스펙이 화려해서인가요? 세상의 이력이 화려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30절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된 사람이니까. 아멘 하셔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극진히 섬겨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력이 화려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음에 처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시듯이 육체의 가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가시를 지녔다고 하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졌던 바울이 어떻게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바로 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동력이 있었고 협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세상의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자기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존귀합니다. 아멘. 서로 축원하실까요? 서로 축원하실까요?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 되십시오. 저도 더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더 존귀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산교회. 저 교회는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데이터 선교사님이 저기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함으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 조덕삼이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돼서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란 사람 집에 머슴으로 부리던 사람이 이자익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이란 사람은 경상남도 남해 사람입니다. 남해 사람인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찾아가다가 조덕삼 부자를 만난, 그 당시는 양방쌍름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가난한 남해 출신 이자익이란 사람이 부자 조덕삼이란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때 데이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조덕삼이란 사람이 재산을 헌납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교인들이 몇십 명이 됐을 때 첫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데 재산을 헌납해서 예배당 세운 조덕삼은 떨어지고 모섬으로 부리던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지고 모섬이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곤란한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난처해 있을 때 조덕삼이 전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를 장로로 뽑지 않고 이자익을 장로로 뽑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조덕삼 성도가 장로로 피택을 받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평양신학교에, 모섬을 평양신학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평양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모섬 이자익의 가족, 전 가족을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조덕삼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모섬으로 있던 이자익 앞에 부복해서 우리 금산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이 금산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과 과거에는 주인과 모섬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모든 영적 지위가 바뀌어서 모섬은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은 이제 그 교회 장로가 돼서 평생을 동역하고 평생을 아름답게 섬겼던 거죠. 아멘.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덕삼 같은 사람,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예배당을 세웠고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헌물을 바치고 헌신을 했지만 장로 피택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더 이상 모섬으로 여기지 않고 신학교를 보내고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자기 교회 모시고 와서 평생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하고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복음성가가 바로 조덕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 아닐까요? 조덕삼 장로 같은 사람이 진짜 주 안에서 높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닐까요? 뭐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장로 윗세를 발휘하시고 뭐 좀 불쾌하다 해서 장로님들이 막 그냥 혈기 다 부리시고 장로님들이 수준이 그 정도 돼가지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의 종도 더 낮아져서 복음 앞에 헌신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더 낮아져서 복음 앞에 헌신하시고 헌신된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헌신의 끝자락에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40일,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축제를 열었던 거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급히 시내산에서 내려보내시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12지파를 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다 금송아지 숭배했다. 너희 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주겠는데 다 죄를 지었지만 다 천벌받아 마땅하지만 한 번 기회를 주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그때 누구만 나왔다고 그러죠? 레위 자손들만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지도자 모세 앞에 나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가 지도자 모세 앞에 나갔더니 모세가 충격적인 말씀을 너희들이 차고 있는 칼을 전부 다 뽑아라. 그리고
나오지 않고 저기 서 있는 검송아지 숭배한 저 인간들, 너희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서 전부 다 쳐 죽여라.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방금 전까지 내 이웃인데 어떻게 칼로 그들을 쳐 죽여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레위 자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요. 친구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어요. 이웃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휘둘렀고 3,000명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한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의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헌신했다고 규정하시고 그 헌신된 믿음을 인정하셔서 레위 지파에게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레위 지파에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은 제사장 지파가 되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어요.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눈이 멀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12아들을 다 무릎 앞에 불러 앉혀요. 12아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질이 더럽고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아서 평생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그러므로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이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예외로 레위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버지가 예언을 했는데 레위 지파는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한 방의 헌신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헌신이 저주받아 망할 그들을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가 되게 하는. 아멘. 여러분, 헌신은 헌신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의 열매가 따라온다고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헌신도 없이 무슨 은혜를 기대합니까? 헌신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슨 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아비세대, 어미세대가 더 많이 헌신하셔야지요. 저는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는 부모님, 우리 선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돈네 8촌 안에도 한 명도 없어. 제가 돌연변이처럼 제가 예수 믿은 저 같은 사람을 개척신앙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불쌍히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개척신앙은 쇠빠지게 고생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선조 때부터 예수 믿어온 집은 자손들이 부모들이 심어놓은 그 영향을 미쳐서 복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심은 게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게 짝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사주팔자 봐주시고 남의 사주팔자 봐줘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조상이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조상 원망한들 죽은 조상 원망해서 뭐 합니까? 정신 차리고 나부터 잘해야지. 내가 개척신앙이니까
나부터라도 열심히 헌신해야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아멘. 저는 절대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는 나를 위하여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바쁜 시간 내에서 유월절 지키고 은혜 받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현장에 도착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지고 가다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집행관들이 볼 때 이러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처형이 안 되겠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장하게 생긴 얼굴이 시커먼 놈,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가만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 이게 소름 끼칠 일이잖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끔찍한 십자가를 왜 하필 내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왜 하필 내가, 이런 더러운 인생, 이런 재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창을 들이밀고 위협을 하니까, 집행관들이 창을 들이밀고 위협하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혀 원치 않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요. 그는 그때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가리켜 네가 주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집안이, 그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 16장에 보니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루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주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의 가정을 복 주셔서 그의 아들 루포가 세월이 흐른 후에 로마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결과를 따라옵니다. 옆 사람 축원하시죠. 헌신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